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할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스스로는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우동 잘 드셨죠? 자, 옆에 분 격려하겠습니다. 환한 미소와 함께 졸지 마십시오 라고 해주세요. 오늘 비가 옵니다. 오늘 제가 찬송가 183장 예배 때 했잖아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제가 비가 올 줄 알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을까요? 모르고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이 가물어 메마른 땅에 이 단비가 되게 촉촉이 내려서 참 좋았고, 이런 비 오는 날 또 따뜻한 우동 한 그릇 드셨잖아요. 그죠? 따뜻한 우동 드셔가지고 본당 왔는데 본당은 따뜻하고, 그럼 이제 뭐가 찾아오겠죠? 졸음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정신을 똑바로 챙기시고,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입니다. 그죠? 여호와. 오늘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약간 좀 이렇게 투정하는 거죠. 좀 모세와 하나님의 대화가 총 5번이 나오는데 이제 두 번째 대화입니다. 첫 번째 대화는 이제 떨기나무 불 붙은 떨기나무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자 6절 보실까요? 6절 가시면 지난번 제가 설교 때 했습니다. 6절 가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이때 모세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조상의 하나님, 너의 조상의 하나님.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 13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이름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모세 안에 어떤 지금 짜증 섞인 불만인 거예요, 지금. 이게 왜 그러냐면 정황상 그래요. 지금 모세가 하나님을 딱 만나고 하나님 앞에 감격을 받고, 와,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셨구나. 이제 내가 움직일 때가 됐나요, 하나님? 그럼 제가 움직일게요. 이런 뉘앙스면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그런 내용이 안 나옵니다. 그런데 계속 지금 하나님과 모세 사이에 5번의 대화 속에 나중에 하나님이 화를 내시거든요. 나중에 화를 내셔요. 그런 본문이 나옵니다. 화를 내시면서 이제 모세를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의해서 그 자리까지
가게 하시는데 지금 모세는 40년 만에 뜬금없이 나타나셨던 이 하나님이 그렇게 반갑지 않아요, 지금. 예, 반갑지 않아요. 그걸 어떤 전제로 그 감정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또 이름을 알려주셔요. 뭐라고 알려주십니까? 오늘 설교 본문입니다.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시작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시래요. 자, 이걸 잠깐 접어두고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또 다른 이런 풀네임이죠. 풀네임. 우리 외국 사람들 보고 이름이 되게 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호가 되게 긴 본문이 바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한번 올려주십시오. 그 정말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계시록 1장 8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찾으셔서 자 저만 찾을게요. 여러분 가만히 계셔도 됩니다. 자 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직접 당신을 이렇게 소개하시는 겁니다. 길죠? 알파와 오메가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이게 하나님의 풀네임입니다. 긴 이름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 나오냐면 4장 8절 한번 올려주십시오. 찾으셔서 4장 8절에 가시면 천사들이 찬송을 하는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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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이러면서 천사들도 그 성호를 이렇게 외칩니다.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으신 하늘 아버지가 항상 제 하나님이셨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우리 어머니 좀 이게 흉을 봐서 죄송한데 저희 어머니 이 방송을 듣지 않습니다. 참고로 네, 궁금해하지도 않으시고 저희 어머니는 정말 과격하신 분이셨어요. 네, 빗자루 몽둥이와 함께 항상 저를 이렇게 그렇다고 제가 뭐 아동 폭력으로 시달린 건 아니고 제가 잘못을 해서 맞았다는 겁니다. 제가 혹시 신고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동 폭력은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매맞는 시절이었어요. 하도 잘못을 하니까. 근데 저희 아버님은 되게 순하신 분이셨어요. 참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희 사모도 그걸 인정해요. 예, 저희 사모도 참 아버지에 대한 좋은 추억이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란 용어를 들을 때 제 마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제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대로 투영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이 참 좋은 아버지신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아버지처럼, 우리 아빠처럼. 근데 이제 또 이건 또 미국에서 우리 처남이 들으면 안 되는데 제 처남도 안 들을 거예요, 아마. 저희 처남은 되게 좀 우리 장인어른이 처남을 좀 강하게 이렇게 뭐라 하면서 키웠어요. 그러니까 처남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아버지냐면 육신의 아버지가 좀 이렇게 강하신 분이니까 하나님도 좀 두려우신 분인 거예요, 약간. 그게 살아온 배경 속에 투영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힘들 때 늘 곁에서 도와주신 하나님이고, 뭐 하나님의 이름 너무 많죠.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 뭐 임마누엘도 있고, 에베네셀 하나님도 있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도 있고,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 크신 분이라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이름을 정의할 수가 없어요, 사실. 우리 부족한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고 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하시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누가 만들지도 않아서 하나님은 그냥 존재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분이신 거예요. 이걸 인간적 눈높이에서 굳이 말하려 하시니까 아유, 네가 참 궁금해하니까 내가 내 이름을 말하는데 사실 이것도 내 이름을 다 표현하지 못해. 이러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름이 한정된 분이 아니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은혜의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는 그냥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부르셔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시고 인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이렇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니까 너무 그쪽에 우리가 매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약간 좀 마음속에 그렇게 좋은 마음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15절 보십시오. 또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소개하시잖아요. 맞죠? 또 나와요. 16절에 보세요. 16절. 16절에도 하나님 또 나와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10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확고하게 정확하게 명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 것인가? 내가 출애굽시킬 거다.
내가 고통받는 내 백성의 목소리, 그 신음의 소리를 듣고 내가 끄집어낼 거야. 내가 큰 일을 행할 거야. 내가 애굽에서 인도해낼 거야.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시면, 그러면 그 정도 얘기하셨다면 모세는 그냥 알아듣고 못 이긴 척하고 가야 돼요. 근데 안 간단 말이에요. 이후에 3번의 대화가 더 있다는 것은 그만큼 모세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되게. 이 정도 얘기했으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가면 되는데 지금 모세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자, 17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토록 이끌어내고 싶은 땅의 별명이 있습니다. 그 땅은 어떤 땅이라 나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을까요? 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가거든요. 이삭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하나님 말리세가 안 내려보내서요. 흉년이 들었거든요. 또 여러분 우리 룻기 보면 베들레헴에 또 흉년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막 엄청 좋은 땅이 아니라 실제로 더 풍족한 땅은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애굽. 나일강이 주는 그 풍성한 그 물을 통해 주는 풍성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척박한 땅이에요, 척박한 땅.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 좋은 애굽을 놔두고 척박한 땅, 그러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인도하실까요? 그곳에는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의 땅이라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잘 되죠. 믿으세요? 잘 모르겠죠. 내가 볼 땐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복 받고 다 잘 되는 것처럼 안 보여요. 실제로 삶을 살면. 척박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내 신앙생활이 아니라 되게 기근도 들고, 우리 심령의 흉년의 시간, 그 외로운 나그네의 시간, 광야의 시간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삶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내 삶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통치받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인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할 것이냐? 분명히 애굽에서는 호락호락하게 허락을 안 하실 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니까 19절 보십시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를 가도록 어떻게 하겠다? 허락지 아니하실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이 아주 좀 중요한 문장입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크게 와닿는 어떤 느낌이 없지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 애굽을 친다 하셨잖아요. 이때 친다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 낙하. 이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2장 12절에 출애굽기 2장 12절에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인다 할 때, 친다 할 때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친 것은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잖아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대신 모세가 쳤던 그 방법으로 애굽 사람들을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건 성공하겠죠. 똑같은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글 번역으로는 좀 그게 느낌이 안 오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 낙하라는 단어가 그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언어의 어떤 연동을 시키는 거죠. 모세는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성공한다. 근데 하나님이 이 일을 왜 계획하십니까? 이 일을 왜 계획하시냐면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에 그래요. 돌보심. 자, 16절 가시면 후반절에 가십시오. 후반절에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아. 여러분, 이 돌보아의 동그라미를 한번 찍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돌보신대요.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내가 확실히 보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돌본다는데, 이 돌본다는 단어가 또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창세기 50장에 24절을 여러분 앞으로 조금만 가시면 돼요. 출애굽기 앞에 창세기니까 창세기 50장 24절에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50장 24절. 아우, 이 소리가 저는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착착착 넘기는 이 소리. 네. 자, 50장 24절 합독하실까요? 시작. 요셉이
아멘. 여기서 요셉이 죽으면서 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돌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 돌보시고. 그래서 그게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우리 출애굽기 오면 방금 이제 동그라미 치니까 잊으셨죠? 네. 방금 전에 우리 동그라미 하나 쳤잖아요. 그죠? 그때 뭐였어요? 돌보시고. 17절에, 16절에 돌본다. 돌보아 주셨다. 너희를 돌보아. 그 단어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죽으면서 말했던 유언을 남겼던 그 상황 속에 구원의 역사가 임박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반복되고 있습니다. 역사가. 하나님이 돌볼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돌보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이제. 찾아오셔서 이 일을 진행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고 창세기의 그 하나님은 출애굽에도 여전히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아멘. 창세기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재앙으로 칠 때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을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이 20절에 여러분, 이 20절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안 됐지만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주의 깊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재앙을 보내야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제가 방금 뭘 추가해서 읽었습니까? 재앙을 보내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재앙을 보낼 때 너희를 그들이 보내리라. 이게 뭐냐면 언어 유희예요. 언어 유희. 이게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번역상 정확하게는 어떻게 봐야 되냐면 내가 내 손을 들어서 애굽에 여러 가지 재앙을 보내야 그때 그날을 친 후에 그들이 깨닫고 너희를 보낼 것이다. 그러니까 보내다라는 말이 나와요. 샤라흐라요. 샤라흐. 자, 여러분 가글 중에 리스테린이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돈 받고 절대 광고하는 거 아니고 생각나서 한번 올려주실까요? 자, 리스테린 입속세균. 요새 이 광고 중에 아침에 딱 눈을 떠서 여러분 광고 보신 적이 식물한테 굿모닝이라 식물이 죽어버리잖아요. 입냄새 때문에. 당황스럽네요. 그리고 굿모닝 하는데 공기청정기가 막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입속 세균이 아니죠, 여러분? 그때 광고 멘트가 저거예요. 굿모닝 하지 말고 굿모닝 하세요. 이게 이제 언어 유희예요. 이런 언어 유희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실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재앙을 보낸 후에 너희들이 보냄을 받을 것이다. 그들이 너희를 보낼 것이다. 이런 어떤 언어의 유희가 있습니다. 이 안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러분, 나올 때 그냥 나오느냐? 아니죠. 이건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냥 나오지 않고 전리품을 취해서 나옵니다. 19절과 20절 읽을까요, 여러분? 19절과 20절. 21절과 22절이네요. 21절과 20, 마지막 두 절입니다. 우리 합독할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자, 21절의 단어는 빈손, 22절에 취하리라. 빈손이 가득 찬 손이 되는 거예요. 마치 이건 뭐죠? 애굽에서 80년 동안 엄청나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잖아요. 핍박을 받으면서 80년 동안 노동의 대가를 받지를 못했어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동의 마치 대가로 보상품으로 가져 나오게 하는 건데 이것을 또 다른 어떤 영역에서 해석을 하면 여러분 이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전리품을 취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누구와 누구의 전쟁입니까? 애굽의 여러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쓴 게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이 작전 전략을 짜고 노력을 해서 싸워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백성들은 한 게 하나도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전쟁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피개, 이파, 악독, 우매, 피, 개구리, 이재양, 파리자 뭐 이런 식이래. 그죠? 예. 피, 개구리 뭐 이런 식으로 10가지 나중에 9번째 흑암재앙
10번째 장자의 죽음까지 전부 다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당시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신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나일강. 애굽의 부요함을 주는 그 나일강은 완전 생명 젖줄이에요. 애굽 사람들한테. 근데 그 물을 어떻게 만들어요? 죽음의 상징인 피로 바꾸니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을 쳐서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뜻이에요. 9번째 태양. 태양의 신 라가 있거든요. 애굽에. 그 태양의 신이 무기력해지는 사건. 흑암이 임하는 거예요. 흑암이. 애굽 사람 땅에 흑암이 임하지만 고센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환해요. 지금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태양신 라를 제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열재앙을 통해서 뭘 주시냐면 내가 여호와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들의 전쟁에서 누가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시니까 그 보상으로 뭘 가져가는 거예요? 패전국의 물품들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전리품을 수거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홍해 바다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가 뭐예요? 만군의 여호와인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지금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 영역인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또 안 사람이 있어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 사실을 안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다윗입니다. 자,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요것도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사무엘상을 읽으실 때 굉장히 도움이 되실 귀중한 장입니다. 귀중한 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8쪽에 있습니다. 438쪽. 사무엘상 17장 47절인데 합독할게요.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문장은 뭐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게 중요한 문장이에요. 여러분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보고 40일간 대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골리앗 장수가 나와서 막 조롱할 때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때 다윗이 뜬금없이 등장을 해서, 그죠? 뜬금없이 전장에 나와서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골리앗은 졌지만 숫자적으로 유리한 상황은 블레셋이에요, 여러분. 40일간 이스라엘이 눈치 보면서 꼼짝도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수로 밀어붙이면 그 전쟁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죽었지만 전쟁을 하면 누가 이깁니까? 블레셋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블레셋이 여기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왜요? 이건 신들의 전쟁이라 그런 거예요. 블레셋이 섬기는 신과 그걸 골리앗이 상징하는 거예요. 다윗이 섬기는 하나님. 신들의 전쟁에서 이쪽 신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그냥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다윗은 역사적으로 홍해 사건을 기억하는 거죠. 아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흔적이라는 게 이래 중요한 겁니다. 시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흔적을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진장로님이 참 소중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같이 잠깐 회의할 때. 지난주 금요 집회 할 때 뭐 애들 막 엄마 하면서 막 찬양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는데 막 들락날락거리고 막 애들 자고 있고 이러잖아요. 그렇다고 그 애들 에이 그럴 바에 왜 나와?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나 옛날 금요 집회란 거 우리 엄마 따라 가봤는데 그때 막 찬양하고 기도해 하더라. 막 성도님들이 주의하는 거 외쳐봤다. 나 그런 사람이야. 그런 흔적을 주는 거예요. 그럼 그 흔적을 가진 아이는 정말 인생의 절망의 삶 속에 있을 때 누굴 찾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간구했던 그 하나님 찾는 거예요. 여러분 김일성, 북한의 김일성 그 양반이요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일기에 의하면 그런 게 나와요. 예전에 교회 생활을 할 때 앞에 섰던 목사님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늘 큰 소리로 막 소리 지르고 있었고
그 소리를 들으며 우리 엄마는 늘 자고 있었다. 그러면서 김일성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도 가정에 태어나서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탄압하는 사람이 돼요. 왜요? 김일성 안에 선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와서 주여 외치고 아이들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다윗처럼 역사 속에 홍해 사건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을 듣고 열조로부터 듣고 들어서 우리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의 군대를 죽이셨지만 우리는 그 바다를 마른 땅을 밟으면서 통과했다. 그런 흔적들을. 그 속에서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신 거 봐라. 보기만 하면 된다. 너희들이 뭘 해서가 아니다. 그걸 다윗이 아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년 다윗이. 신앙적 정보 자료가 있었던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날 우리 삶으로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더 크게 기대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너무 애씀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홍해라는 거대한 장애가 나타나면 두 손을 드셔야 됩니다. 두 손 대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이 전략을 짜고 애쓸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외면하고 여러분 스스로 혼자 힘으로 막 살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서 땅 판다고 삽질을 막 해요. 정박해 있는 그 모래사장에 정박해 있는 배를 힘있게 막 밀려고 저 바다에 배 띄우려고 막 애를 써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땅 파는 것과 여러분이 삽질하는 건 비교가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포크레인이 와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밀물이 밀려오면 그 배는 그냥 쑥 나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하심인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당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 내가 이런 일을 할 것이다. 그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잘 생각하시고, 구약의 하나님, 창세기 하나님이 출애굽기 하나님이셨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 예한교회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 가정의 하나님이 되고 내 삶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우리 삶이 젖과 꿀이 흐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우리 삶은 복받은 사람이라고 감히 정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복 받으셨어요 하면 아멘이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 그 복이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런 복이, 우리는 천복이라니까요. 우리는 땅의 복이 아니에요. 우리는 수준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우동 몇 그릇 먹고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 저기 천국 가서 영생복락하며 살. 네. 우리 권사님이 주의하셨기 때문에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설교가 먹힌 줄 알고, 여러분에게 양식으로 간 줄 알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십시오. 기죽지 마시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욕만의 하나님이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하나님 붙들고 이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